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강간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될 때에 오늘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오늘 나단을 보내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전하게 될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나단이 방문한 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범죄를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죄악을 숨기고 은폐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갖지 못하였고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녔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많은 자식들의 재롱을 보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마음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마음의 밑바닥에 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말을 확고한 마음, 심지 굳게 된 마음,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고한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그가 나아갔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마음이 심리가 흔들리게 되고 오늘 마음이 여리게 되고 버드나무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굳게 해 주세요, 확고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사무엘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살인죄를 범했을 때 보낸 것도 아니었고 부정한 밧세바를 궁정에 불러들여 아내로 삼았을 때에 또한 나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1년여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나단을 보내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하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선지자로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빗나갈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늘 조심해야 돼요. 한 박자 늦춰야 돼요.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소나기 같이 쏟아붓고 싶어도 한 박자 딱 늦추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오늘 덕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나다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다윗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다윗도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인즉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암염소,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나 귀하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치 딸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암양 새끼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됐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가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자, 딸과 같이 여기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죽이겠다. 또 4배로 쳐서 그것을 갚아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예요, 돌직구를 딱 날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굴하지 않았어요. 돌려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 딱 찍어서 말을 했어요. 다윗이 아마 머리에 망치로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텅 비고 정신이 잃고 손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우리아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뺏어다가 그 아내를 취하고 강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나 부자나 뭐가 다르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씩씩거리고 건방진 놈, 지까짓 게 뭔데, 그럼 뭐 죽이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선지자 나단의 앞이었지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핑계를 대거나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7절에 우슬초로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여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죄를 하는 순서를 갖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갈대 그러니까 또 어떤 분 갈대의 순종 뭐 이런 식으로 또 유행가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갈대는 그런 무슨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멜랑콜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된 갈대는 바람에 부러지고 쓸데없는 식물이에요.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대는 저주받은 식물이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갈대와 같은 상한 갈대, 그것도 갈대가 아니요, 상한 갈대, 정말 쓸데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그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가 저주받고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고 저주받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포장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나는 은밀할 거지까지 다 보시는 주님 앞에 제 죄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갔죠. 건너가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요, 여리고 성에서 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입니다. 여리고 성이 다 보이는, 뭐 2km밖에 안 되니까요. 아주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40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성들을 다 이제 굴러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몸에 밴 죄성을 굴러가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오늘 남자들에게 또 할례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치고 있어요. 앞에는 2km 앞에 적군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이 자갈 부싯돌 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 뭐 여리고에서 그거 알고 한 5명만 칼 갖고 나와도 꼼짝없이 다 죽어요. 꼼짝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야 겨우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죄의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 뭐 다다다다다다다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오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건강이 있었어요? 지금 건강 다 망가졌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식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뭐 전투력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지만은 오늘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실 때에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 그것이 회복을 이룬 것 같이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안 그래요? 성경에 여호수아 때는 일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뿐이지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게 된 시기는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예요.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물질 가지고 무슨 뭐 기술력 가지고 정보력 가지고 뭐 뭘 한다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성결하게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지 않아요. 집에서 금식하며 이제 7일 동안을 이제 금식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 어렵죠. 뭐 남에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다윗은 광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 신하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금식을 하니까, 식음을 전폐하니까, 혹시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그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의 시간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7일이 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 뭐 신하들은 다 아니까 혹시 또 다윗이 상심할까봐 쉬쉬하면서 그럴 때 다윗이 뭐 모르겠어요. 낌새를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된 것을 확인하고 다윗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절에 내려가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다시 해석합니다. 목욕 제배를 하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에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의 쓴뿌리를 우리의 가슴에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주저없이 인정을 하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의 마지막 부분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오늘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방치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게달이라고 하는 장막, 게달이란 장막은 아주 시커멓고 볼품 없는 거예요. 그거로 장막을 이렇게 쳐놓은 곳입니다. 정말 볼품 없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그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받게 되죠.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고 결혼 예배도 드리게 되고 임직자들이 임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환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교회가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위로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처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통해서 용기를 회복하였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곤고할 때 중보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가족도 만나게 되고 기쁨과 설움을 함께하며 광야와 초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받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에 모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 선교 잘한다, 뭐 난리법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세가 자꾸 줄어서 난리요. 이번에도 총회가 모였는데 교세 때문에 선교는 왕성하게 하는데 왜 교세는 자꾸만 주나? 교회에 안 모여요. 옛날같이 교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땠어요? 비가 오고 교회가 혹시 물이 셀까? 또랑에 물이 넘칠까? 그래서 걱정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오늘 교회를 귀히 여길 때에 오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교회에 좀 나오세요. 힘드셔도 운전이 안 돼서 못 나오시면 할 수 없죠. 밤눈이 어두우셔서 못 나오시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분이 바빠서 시간이 허락 안 되는 것까지 제가 부탁은 안 하겠어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늘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은혜를 받고요.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제하는 곳이에요. 오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거꾸로 됐어요. 요즘 무슨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걸 예배로 알고 있어요. 예배 아닙니다. 주회전에 나와 교제해야지 예배죠. 예. 우리가 한 분 손을 더 많이 잡아주고, 우리 교회 나와서 한 분 더 손을 잡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봐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김 집사님 너무나 안 됐구나, 나가면서 자동차 타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 이렇게 너무 어려우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디크리스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선교 세계에서 1등입니다. 모이는 건 옛날 같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퇴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제발 부탁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예배 나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고요, 또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동역자가 됐어요. 카버넌트 파트너.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 때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쁨과 설움을 함께하며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의 방식이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을 사모하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교회에 호소합니다. 뭐 바쁘셔서 못 나오시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참여하시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교제 공동체,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